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혹시 아십니까?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는 캘리포니아 세코야 국립공원에 있는 제너럴 셔먼이라는 나무랍니다. 이 나무 이름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낯설지가 않아요. 제너럴 셔먼호 하면 기억나는 거 있죠? 1866년 고종 3년 8월 21일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그 통상을 요구하다가 관군들과 좀 다툼이 있어서 그 활을 쏴서 그 배를 불태워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에 왔던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당하면서 쪽복음을 전해주었고, 그리고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이름하고 이 배 이름하고 같아요. 자, 그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나무인데요. 참 어마어마하게 크죠. 자, 앞에 사람이 서 있어요. 근데 사람이 조그만하게 보이죠. 가운데 조그만하게. 얼마나 큰지. 이 나무가 세계에서 최고 큰 이유는 키 때문이 아니라 부피 때문이랍니다. 부피 하면 뭐 어떤지 알죠? 이쪽 길이 하면은 곱하기 하면 그 면적이에요. 그것은 제곱미터. 그런데 이쪽 길이에다가 높이까지 하면 면적이 돼요. 세제곱미터, 그 입방미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나무가 현재 높이가 약 84m고, 그리고 지름이 11m, 그리고 둘레가 31m랍니다. 그리고 이 부피가 보통 버스 하나의 부피가 130 입방미터, 130 세제곱미터인데 이 나무의 부피가 1591 세제곱미터 입방미터랍니다. 그러니까 버스 하나 크기보다 약 10배가 넘는 크기예요. 그리고 무게가 1385톤이랍니다. 보통 이 나무의 수명은 2500년에서 3000년까지 산다고 그래요. 이 나무가. 그런데 현재 세계에서 최고 큰 나무에 이 제너럴 셔먼 트리, 제너럴 셔먼 장군 나무예요. 이 나무의 수명은 약 220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한 2000년 전도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한 200년 전에부터 살기 시작했던 나무예요. 참 대단한 나무죠. 매년 약 200만 명의 관광객이 이 나무를 보기 위해서 나무 하나 때문에 나무 하나 구경하려고 200만 명이 매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껍질만 약 80cm랍니다. 그러니까 이 웬만한 산불에도 끄떡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하고 같은 종의 나무, 어떤 학자가 그 나이테를 조사했더니 약 100여 차례 그 화재를 겪고서도 그 화재 중에서도 살아남았다 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 나무가 그 군락을 형성해서 집단으로 살고 있는 공원이 있는데 그것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랍니다. 그리고 시에라 네바다 산맥 남단에는 이 바람이 너무 많이 세게 불어서 다른 나무들은 다 뿌리채 뽑혀서 죽어 있는 나무들이 많은데
이 나무는 군락을 이루어서 많은 나무들이 생존해 있는데 끄떡없이 버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뿌리가 아주 깊이 들어가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큰 나무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강풍에도 이렇게 견딜 수가 있는가? 심지어는요, 이 나무는 스스로 진액을 내서 그 진액이 벌레들이 못 오게 하고 병충해가 이 균이 못 오게 하는 진액을 스스로 해서 낸대요. 그러니까 병원균이 벌레가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있어도 아주 강건하게 웬만한 산불 80cm가 되는 나무 껍질이 보호하고 있으니까 웬만한 산불에도 웬만한 태풍에도 다 견디는 거예요. 이 나무가 이렇게 장수하고 그리고 넘어지지 않고 버티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나무는 뿌리를 넓게 펴고 이쪽 나무와 저쪽 나무 뿌리와 뿌리끼리 엉켜 있답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끼리 군락을 이루어 살면서 멀리까지 이 나무가 스스로, 이 나무는 저 나무, 저 나무는 이 나무, 나무가 뿌리와 뿌리끼리 다 엉켜서 스스로를 서로가 지탱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84m까지 그 높은 지역에 어떻게 물을 끌어들여서 그 생존을 유지하는지 아직도 신비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자 있지 않고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사는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이 세코이아 나무처럼 이렇게 생존 원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공급해주고, 이러한 이 셔먼 장군 나무가 사는 이 원리와 똑같은 원리가 하늘나라 백성들의 생존 원리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존하고 성장하도록 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시면서 그냥 혼자 동물처럼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혼자 이렇게 다니면서 살게 하지 않고 가정이란 공동체로 묶어주셨는가? 아버지라는 뿌리와 엄마라는 뿌리와 자녀라는 뿌리가 서로 엉겨서 서로를 보살펴주고 서로를 지탱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도록 공동체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민수기는요, 책 별명이 민수기, 숫자 하는 책 이름이 숫자예요. 넘버예요, 책 이름이. 그 민수기에서는 처음과 뒤에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는 기사가 나와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요, 이들이 430년간 노예로 살 때는 개별 행동했어요. 혼자서 살았어요. 그저 주인이, 애굽 사람이 이거 해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해라 하면 저거 하고 그렇게 개별 활동밖에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개별 활동, 개별적으로 생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노예로만 살던 그들이 전쟁을 하려면 조직을 이루어야 돼요. 각 지파별로, 그리고 각 지파 내에서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 조직을 이루어서 함께 협동하고 함께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라 하셨고 책 이름이 민수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서로를 돌아보고 또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함께 힘을 모으는 이것은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내내 아주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모세에게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요청합니다. 모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보니까 아주 푸른 초원들이 있어요. 동물들 기르기 좋아요. 아주 기름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여기서 머무르게 해주세요. 이때 모세의 주 관점, 모세가 염려했던 것은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되는데, 협동해야 되는데 이것이 깨지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조건을 세웁니다. 좋다. 그러나 너희가 요단 서편 정복할 때까지 끝까지 다 동참하면 그때 너희에게 거기를 주겠노라. 이들은요,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정복할 때도 가장 앞장서서 열심을 다해서 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복이 다 끝났을 때 모세가 약속했던 것을 여호수아가 지켜서 그들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을, 넓은 지역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살 때는 이제 별 문제가 안 됐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는 개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살아야,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넘어진 사람들 붙들어 일으켜주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생존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모래하고 이 진흙은 입자를 보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진흙 입자는 아주 작아요. 그런데 모래는 그에 비하면 굉장히 큽니다. 개인적인 진흙 하나 조그만 가루와 모래로 보면 골리앗과 다윗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나요.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모래는 뭉쳐지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능력이 크고 스스로 힘이 있고 남들보다 아주 대단한 것 같지만 이 모래는 뭉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래 스스로는 그걸 쌓아서 집을 지을 수도 없고요, 높은 건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흙은 입자가 작아요. 나 스스로, 나 자신을 볼 때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건강도 없는 것 같고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진흙은 뭉쳐집니다. 그러니까 그 진흙 가지고 그릇도 만들고 돌 벽돌도 만들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 돌 벽돌 만드는 거 아버지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돌 벽돌도 만들고 그걸로 담도 쌓고 집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는 모래처럼이 아니라 이 조그마한 진흙처럼 내가 작아져야 돼요. 내 목소리가 작아지고 또 내 주장이 작아지고 내 자아가 좀 없어지고 내 주장이, 내가 좀 낮아져야, 작아져야 이 진흙처럼 뭉쳐져서 큰 건물도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아지십시다. 내가 다 작아지십시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아주 유쾌한 사실이 있는데, 뭉쳐지지 않은 모래가 뭉쳐진 비결이 있어요. 모래보다 더 큰 자갈도 뭉쳐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거기에다 모래도 붓고 자갈도 붓고 특별한 요소인 시멘트를 넣으면,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부으면 뭉쳐지지 않았던 것이 뭉쳐지는데, 이들이 섞이면 몇 층이 아니라 수십 층 건물도 세울 수 있는, 그리고 흙벽들보다도 훨씬 강한 그러한 아주 탄탄한 콘크리트 벽도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시멘트 같은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그리하여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시오 라고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인정하고 말씀과 성령님 따라 살면 모래처럼 뭉쳐지지 않는 우리 자신들도, 자갈처럼 그렇게 홀로 서는 나도 함께 뭉쳐져서 큰 건물, 단단한 건물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날마다 하나님, 내가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저 주님이 저를 지배하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기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아 했는데, 그럼 돌아보면서 뭘 해야 될 것이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래요. 서로 돌아보는 그 일이, 내용이, 서로 돌아보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사랑하도록, 또 주님을 위해서, 나보다 약한 우리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내가 도움받는 거 내 부끄러워요. 내 수치예요. 아이고, 그 내가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합니까? 아이, 그냥 내가 없으면 안 입고 안 먹고 말지요 해서 자신의 필요를 알리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미 여러분 한국의 뉴스 봐서 알죠? 어떤 분이 집세 낼 돈도 없고, 음식 살 돈도 없고, 연탄 살 돈도 없고, 전기세 낼 돈도 없고, 그래서 그 한겨울 그 추운데 옷을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다섯 겹 입고, 옷을 껴입고, 불도 못 댄 채로, 먹지도 못한 채로 굶어서 죽어 있어요. 그것도 다 말라서 미라처럼 삐쩍 마른 수개월 지난 뒤에야 동네 사람이 그걸 발견했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요. 우리는 혹시라도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거 내 필요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복지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사회 복지가 굉장히 발전돼 있고 조직화돼 있고 참 잘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 이런 사회 복지만 문제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정신적으로, 때로는 영적으로 우리가 내가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이단에 빠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귀신 들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때로는 중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알코올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각종 약물 중독이든 어떤 골프 하는 사람처럼 섹스 중독이든 이런 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또는 어떤 정신 착란이라든지 강박관념이라든지 피해망상이라든지 우리 주위에서 종종 이러한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 나 혼자 헤어나오려고 애쓰고 백방은도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 나의 필요를 알리고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주위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작은 노력이라도 함께 합하고 주위에서 함께 도와주면 그것이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알코올 중독자 모임, 금연자 모임, 심지어 911 그때 그 희생당하신 피해자 모임,
종종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함께 도와주고 또 함께 힘을 모으고 하는 것들이 아주 큰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 알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겠고, 혹시라도 그러한 필요가 있는 분들을 보면 그들에게 도움 주는 것을 인색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도움이든 간에, 그것이 꼭 재물의 경제적인 도움이든 간, 아니면 어떤 내 힘이, 내 시간이, 또 내 노력이 필요한 도움이든 간에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이면 그들이 먼저 요청하기 전에 찾아서 좀 돌아보고 나누어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러기가 이제 철새죠. 계절이 바뀌면 이제 먼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러기가 날 때 흔히 V자형으로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리딩하는 맨 앞에 있는 꼭대기 있는 그 기러기가 아주 힘차게 먼저 날면 곡 양 끝에서, 그리고 다음 양 끝에서, 또 양 끝에서 기러기들이 나는데, 그때 혼자 나는 것보다 그렇게 대형을 V자 대형을 지어서 날면 혼자 나는 것보다 70% 이상을 더 힘있게 오래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에 나는 기러기가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그 힘으로 그 다음 기러기는 힘을 좀 덜 들이고도 아주 그 먼 길을 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맨 앞에 가는 기러기가 힘이 지치죠. 힘들죠. 앞에 가는 개척자는 늘 힘들어요. 그러면 그 뒤에 가는 기러기들이 끼룩 해가지고 힘내 하면서 힘을 실어준대요. 그러면 좀 지쳐 있다가 다시 힘을 내서 다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기러기가 이제 나 더 이상 못해, 그러면 뒤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기러기가 다시 딱 앞에 서서 앞서서 리딩하는 기러기가 가고, 그 기러기가 또 지치면 또 다른 기러기 앞서가고, 그러다가 만약에 어떤 기러기 하나가 너무 힘이 들어 나 더 이상 못 가요 하고 처지면 그 한 혼자만 처지게 그냥 두지 않고 두세 마리 기러기가 함께 그 처진 그 기러기와 함께 한답니다. 그리고 잠시 쉬어서 힘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힘을 내서 날 수 있도록 그 낙오된 기러기를 격려해서 다른 그 자기들 원래 그 팀은 이제 놓쳤으니까 다른 팀에 합류하도록 그렇게 도와서 함께 거기에 조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 회복이 안 돼서 그 낙오된 기러기가 다시 힘을 회복해서 다른 팀에 합류할 수 있는 힘이 끝까지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러기가 낙오된 채로 삶을 마감해야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함께 일부러 그 낙오된 기러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자진해서 낙오됐던 두세 마리의 기러기는 그 기러기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물이지만 아름답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살아야 될 모습을 이 기러기들이 이미 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본능으로 이렇게 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도 이 미물, 이 기러기처럼 하나님께 세워주신 이 원리대로 서로 도우며 서로 기대며 살도록 하십시다. 그것이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이에요. 제가 나무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나무가요,
가로 5cm, 10cm 되는 나무, 이 나무 하나는 275kg를 견딘답니다. 그러니까 275kg 나가는 사람이 여기 올라서도 견디는 거예요. 이 나무 하나가. 자, 그러면 이 나무 하나가 5 곱하기 10cm 나무 하나가 275kg를 견디면, 그러면 나무 하나가 더 있어요. 두 개가 합치면 그러면 얼마나 견딜까요? 그럼 얼마? 아이고, 계산이 빠르네요. 비즈니스 해도 되겠어요. 550kg 견뎌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가 550이 아니라 826kg를 견딘답니다. 2배가 아니고 2배보다 훨씬 큰 826kg를 견딘대요. 그런데 제가 여기 못을 하나 가져왔죠. 못을. 만약에 이 두 나무가 그냥 둘이 있지 않고 못으로 연결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가 275kg 견디는 것이 둘이 합하고 거기다가 못을 박으면 2213kg를 견딘답니다. 무려 8배예요. 8배.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계 전투에 혼자 살지 않고 혼자 생존하지 않고 왜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 함께 모여서 살도록 하시는가 하는 원리인 줄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선행도 헌신도 혼자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선교는요 수 없는 사역이에요. 선교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에게 신학도 가르치고 신앙 성장도 해야 되고 헌신도 가르치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어떻게 복음 전한 자들을 성장하는 자로 만들 건가, 어떻게 그들을 지도자로 세울 것인가 다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파송만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파송하고 기도로 물질로 그들을 후원해야 됩니다. 그것만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때로는 그를 방문해서 그들의 힘을 실어주고 기러기가 그 뒤에 있는 기러기가 끼룩끼룩 힘내 하고 격려해 주듯이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이렇게 후원교회와 후원 성도들과 선교사가 함께 협력 사역하지 않으면, 돌아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선교 사역입니다. 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원리들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는 특별한 단체라고 그랬죠. 어떤 크리스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이 초림 때 와서 실패해서 느닷없이 예기치 않게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교회다, 역사의 대과로다, no way 아니라고 그랬죠. 에베소 1장 4절 창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그랬죠. 이 지구와 우주와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심장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중심으로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왜 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삭을 택해서 야곱과 12아들을 택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 그 땅을 만드는가? 이것이 the final destination,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 그랬지요. 그것은 그림자라고 그랬죠. 이거는 참 형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참 형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만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인 보이는 하나님의 새 백성 공동체로 만드는 게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장은, 하나님의 눈은 교회에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이 그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마친다 할지라도
살아남은 것은 교회예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이제 신랑 신부가 새 신혼집을 딱 준비해서 딱 들어가듯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새 신랑 새 신부가 들어 살 곳이에요. 이때 새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때 신부는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라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인류 역사가 끝나도 끝까지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 사탄의 공격 목표는 교회예요. 교회를 허무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어요. 처음에 초대교회 교회 역사 초기에는요, 이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협력하지 못하도록, 서로 돌아보지 못하도록 핍박을 가했어요. 그랬더니 핍박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떠나서 도망칩니다. 다 흩어졌어요. 안디옥으로, 저 고린으로, 로마로, 저쪽 동쪽으로, 남쪽으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흩어지고 나서 거기에서 모인 사람들이 또 모이네요. 또 교제하나요. 서로 또 돌아보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교회가 생깁니다. 오히려 핍박했더니 교회가 더 멀리 더 많이 퍼져요. 이제 말세지 말에 지금 교회를 공격하면서 사탄이 공격하는 공격 목표가 그거예요. 뭐하지 못하도록, 서로 돌아보지 못하도록, 서로 교제하지 못하도록. 팬데믹 때요, 이때 더 성장한 교회가 있고 문을 닫은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 똑같아요. 그거 딱 하나 차이예요.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모이고 교제하고 서로 돌아보고 했던 교회들은 더 성장했어요. 그런데 팬데믹 때문에 걸리면 어떡해, 나 죽으면 어떡해, 나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교제하지 않았던 교회들은 점점 줄어들고 문 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서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모이지 못하도록 이기심을 부추겨서 나 자신만, 내 가족만 돌아보도록, 그래서 서로 돌아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극단적 이기주의를 부추겨서 심지어 부부간에도 몸은 맞대고 사는데 사실 함께 사는 삶이 아닌 각자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조장했습니다. 이 사탄이 가정에서도 이런 사회에서도 이 이기주의를 부추겨서 내 것만 나만 알지 서로 돌아보지 못하도록 했고, 너무 바빠서 그냥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전일하고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심지어는 주일도 예배는 참석하는데 교제를 못해. 물론 식사 교제도 교제입니다. 그럼 식사만 한다고 다냐? 근데 식사도 안고 가게 되면 식사하면서 하는 그런 대화조차도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현대인들을 너무 바쁘게 만들고 너무 이기주의로 만들어서 서로 돌아보지 못하도록, 서로 함께 서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주 그 전략이 성공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다. 이제 나 혼자 살도록 하지 않으셨고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살도록, 함께 사역하도록, 함께 주님 섬겨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제 진흙처럼 내가 작아지십시다. 내 목소리도 작아지고 내 주장도 작아지십시다. 그리고 거기에 생명수 같은 우리 하나님 말씀, 성령님의 시멘트 같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함께 하도록 초청하셔서, 그래서 돌 같은 나, 아직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나, 자갈 같은 나, 그러나 거기에 물도 붓고 시멘트도 부어서 아주 튼튼한 몇십 층 건물도 올라가는 그런 튼튼한 콘크리트 벽 같은 그런 우리가 공동체가 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비록
창피하다고 생각되지 말고 우리의 필요가 있으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무도 도와주지 못할 만큼 그렇게 가난한 자도 없고 도움 안 받아도 될 만큼 그렇게 부유한 자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세코야 쉔을 정은 나무처럼 하나님 저희들 그렇게 뿌리를 서로 엉겨서 서로를 지탱해주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기대며 살 수 있도록